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교회치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없는 문제를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바울이 많은 신경을 쓴 교회였음에도 담임 목사를 배척할 정도로 정말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시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분열이었어요. 그런데 분열도 사람들끼리 어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여러 가지 분열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지도자에 의한 분열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파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파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파랍니다. 각자 자기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를 두고 그 사람을 쫓아서 마치 신앙생활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그러죠. 우리 아볼로 선생이 더 설교를 잘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키우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이죠. 부족한 목회자도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정말 부족한 설교인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힘을 내주면 그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격려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소홀히 준비했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정말 잠을 안 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그 목회자의 설교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말 좋은 목회자의 그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잘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누가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받아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설교할 때 함께 청중과 호흡하면서 함께 그 설교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가장 설교하기 힘든 곳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그 대학교 채플 시간이에요. 대학교 채플 시간은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딱 오면 찬양 부를 때만 좀 이렇게 있다가 시작하면 이렇게 엎드려 자기 시작해요. 일어나라 하는 것도 이제는 지쳐서 하지를 못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졸지 않게 끝까지 기도를 마치면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예요.
설교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설교를 잘 준비했다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정말 복음을 집어넣어서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일꾼이 되게 하겠다,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딱 왔다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무도 호응 안 하고 그냥 영혼이 그냥 빠진 모습으로 쳐다보는 순간에 그냥 기가 다 빨리듯이 설교할 그게 없어요. 빨리 그냥 설교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면 본인의 설교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자기는 절대 대학교 채플에서 좀 와달라면 웬만하면 피한다고, 다른 약속을 잡아서라도. 그 정도로 성도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갈라져 있었죠. 두 번째는 부자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의식이었어요. 자, 고린도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죠. 로마에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하다 보면 항상 성적인 타락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그러면 계급 차이도 생기잖아요. 부자는 엄청 부자고 그 부자 밑에는 노예도 있고 종도 있고 일반 그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자들이 이제 자기들도 거룩하게 변화돼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옆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옆에 보니까 아니 자기 노예도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앉기 시작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앉기 시작했어요. 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예배드리기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당시에는 매주 애찬을 했는데, 애찬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우리처럼 요만한 거 주는 게 아니고 진짜 밥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서 가져오니까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도 자기의 권세와 어떤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같으면 정말 특급 호텔에서 주문한 그런 음식들을 가져와서 막 뭔가 포도주도 양질의 포도주로. 근데 가난한 자들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정말 조그만 어떤 바게트 빵 같은 그런 거나 정말 고기가 없는 그런 나물밥 같은 그런 걸 먹었겠죠. 근데 자기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먹는다고.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뿌리 깊게 있었다. 세 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인들의 문제였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자들의 문제였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의 문제였어요. 자, 방언의 은사. 여러분, 가난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어느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은사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방언의 은사도 임하죠. 예언의 은사도 임하죠. 우리 이제 배울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각종 은사가, 영적인 은사가 임하니까 이제는 역전이 된 거죠. 교회만 오면 교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런 영적인 은사, 이런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예배 중에도 자기가 손을 들고 막 방언을 확 하면서 나는 또 화려한 방언을 한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영적인 은사는 질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무시해서 나는 영적으로 너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야. 오히려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은 영적인 걸 더 소중하게 여겨. 자기들이 하여튼 편중된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로 인한 분열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서로 간에 영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이 대화가 안 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많아요. 교회를 세상의 한 기관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는 세상에 오래 찌든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보면 세상에서 아주 똑똑한 분들, 뭐 장차관 하는 사람들, 뭐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 당연히 교회 내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교회가 충분히 영성 훈련을 시키지 않은 가운데 높은 사람이니까 빨리빨리 구속 승진하듯이 집사 주고 막 장로 줘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왜?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또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어떤 사역과 비전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 세상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어떤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세상의 어떤 운영 방침으로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회자를 평가하는 시간들을 가지죠. 성도와 목회자를 평가하고 또 목회자가 목회자끼리 평가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육자가 자기가 정말 전해야 되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중에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 말씀 듣고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평가할 때 확 그냥 마이너스를 줘버리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그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꾸만 피해를 보니까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우리는 그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평가합니까? 그것도 공정하게.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성령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표준이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사람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분량에 따라 그 필요한 역할들을 주는 게 가장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쉬움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한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접하고 문제투성이인 그들이지만 서신 첫머리에는 먼저 따뜻하게 그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와 평강이죠. 뜨거운 선교사의 열정으로 무장한 바울은 자신이 방문한 나라의 어떤 특성과 개척한 교회의 어떤 상황에 따라 항상 편지 어떤 목회 사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교훈하는 그런 꾸짖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통해 적은 편지는 사실 칭찬보다 또 격려보다는 바울의 훈계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죠. 근심했죠. 이 편지로 인해서 이들이 오히려 더 시험 들고 또 이 편지가 또 이들의 또 다른 분쟁거리가 될까 봐 그가 염려를 많이 했는데 디도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많이 돌이켰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가 안심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했을 때 결국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고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의 믿음도 굉장히 많이 자랐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울이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2차 전도 여행 이제 끝 무렵이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한 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딱 비교해서 말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세상이 자랑하는 지식과 그들의 화려한 언변보다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더 능력 있다, 파워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고린도 교회를 세워 이들이 믿기는 너무도 황당해 보이는 그 사도들의 캐리그마,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냥 눈을 감아버리죠. 무슨 말이냐? 우리들도 신들이 많은데 그 신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서 또 그들의 아들이 어떻게 또 인간의 모습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사상체계, 지혜와 지식이라는 체계 속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짓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특히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이만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기업을 일구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창세기 1장 1장부터 한번 읽어보라면 창세기 1장 1장에서 그냥 막혀서 그냥 치워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했는데 그것도 요한복음도 또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엇을 읽은든 마음이 그냥 거부하면 그냥 거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예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실제 과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녀들이 연락이 와서 제가 세례를 주게 될 때 그런 세례 문답을 하면서 그렇게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죽음을 딱 앞에 두니까,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복음이 이해가 되고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죽을 때,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큰 권세를 누리고 그런 부를 누리고 살아갈 때 교회를 좀 도와주고 그리스도인들 좀 도와주고 공부하려는 신학생들, 해외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부는 정말 세상의 가장 더러운 것으로 다 그냥 쏟아져 흘러버리고 남는 것 없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간다면 정말 너무나 허무하고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이것도 아마 정말 신실한 그 자녀 집사님들의 오랜 기간 동안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로고스 지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로고스, 이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정말 복음 중심으로 서로가 교제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세상 방법을 우선 취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그런 나눔과 대화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의 장점은 그런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시도해보다가 잘못되는 거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성교회 이미 다 세팅된 곳에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영적 불능 상태에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그들은 황당해하고 마음속으로부터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부를 다 할 거예요. 그런 저항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전하면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서 그 다음부터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두드림 가운데 문을 열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으면 자신도 그런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직도 이 출애굽 시대의 기적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웅장한 막 천둥 소리와 함께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정말 나사렛의 목수, 정말 가난하고 평범했던 그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자기들의 자존심이 허락 안 했죠. 여러분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옷을 보세요. 얼마나 풍채 있고 멋있어 보입니까? 위험 있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생각하니까 자기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모습으로 메시아는 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스스로 거짓 인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어떤 여러분들이 어디에 하나에 치우쳐 가지고 거기에서 자꾸만 뭔가를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결국 그들의 기대와 반대로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인 거예요. 반면 헬라인은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갖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너무 좋고 매력적인 사람이고 재밌는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제하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헬라인은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그냥 우리의 어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존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탁월할지 몰라도 그들은 복음조차도 학문적으로 받아들였고 제자들이 죽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문학적 표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대신에 율법에 기초하여 의를 추구함으로 복음에 그치는 돌이 되었다. 이 거치는 돌을 스캔들이란 말이에요. 스캔들. 자기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바람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만한 돌이 앞에 있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만한 거치는 돌, 스캔들을 누가 만들었냐? 자기들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게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에 이만한 돌을 놓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어리석게 봅니다. 자기의 지식을 막 이만큼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헬라인 친구가 주일날 아침 전화가 왔어요. 현봉이에게. 갑자기 사장님이 너와 나를 불렀다. 알아보니 중요한 자리를 우리 둘에게 맡기는 것 같다. 야, 빨리 가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친구는 다음번에 또 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못 가.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날의 헬라인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헬라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맹신자로 몰면서 지식이 없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헬라인인데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만한 거치는 돌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얘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렇게 생각하고 자기 앞에 이만한 돌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헬라인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참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짜를 보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25절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바울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귀에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로 들릴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궁극적인 진실을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지식을 믿다가는 어느 날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매뉴얼의 사회라 불리울 정도로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매뉴얼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없는 것을 보기 힘들어요. 매뉴얼이 없는 회사가 있다면 그건 일본 회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라면집에도 라면집에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잘 아는 매뉴얼이 완전히 무너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동일본 대지진 때, 저도 그때 일본에 있었죠. 그 지진의 무서움을 직접 경험했죠. 저희는 거기로부터 거의 600km 떨어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진도 5.0이 넘었는데 제 사무실 방에 있는 책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건물이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땅에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싶은데 땅에서 무서운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 같은 게 계속 안에서 올라와요. 마치 마귀가 올라오는 소리 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거의 1시간 동안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소리가 돼요. 그래서 다 도망가서 밖에 그 직원들하고 나가서 있더니 일본 직원은 역시 틀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 막 이렇게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한국 우리 직원들은 이러면서 뭐야 이러는데 일본 직원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바로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에 대해서 세계에서 아주 넘버원이 뭐냐면 일본 지진학회예요. 미국보다 훨씬 뛰어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일본 지진학회에서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지진은 9.0 정도라고 했어요. 그것도 많은 편이라고.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12m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거기다가 원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전의 담을 12m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진은 9.2가 넘는 지진이 일어났고 쓰나미는 13.5m였어요. 그러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원전이 침수됐다는 소식이 그냥 속보로 확 전해지는 순간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일본 리더십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모든 과학기술의 그 총합이 매뉴얼에 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매뉴얼대로 안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매뉴얼이 붕괴되는 순간부터 성경책이 역대 가장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믿는 매뉴얼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 가장 많이 도우러 간 사람들이 교회와 또 선교 단체들이었어요. 해외 단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한참 봉사하니까 일본에 한 8 정도 되는 80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가면서 너무나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상, 뭐 우리 김상 뭔 상 하잖아요. 그러다가 상자를 붙여 그리스도상 그래요. 그리고 현재 있는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해요. 제가 여기 30년 목회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를 향해 먼저 인사해 준 건 처음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지식이 가장 바르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가장 올바른 지혜라 믿으며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